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멜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값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 값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왜 왕은 탈취하기만 바빴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릴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것입니다. 이새의 가정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준비된 기름을 갖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자녀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말 앞에 여러분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아마 새롭게 준비를 시켜놓고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 엘리압을 바라보는 순간 사무엘이 감동을 먹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아니다.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키와 용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아비나답이 나오고 삼마가 나왔을 때 여러분 사무엘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명이 다 나왔고 이제 나올 아들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묻기를 이게 끝입니까?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 또한 사무엘은 오히려 큰아들을 보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여러분, 큰아들을 보는 순간 선지자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형, 어피어런스를 봅니다. 왕이 되려면 큰아들, 둘째 아들 정도지 능력면에 있어서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건 두 번째, ability, 그 사람의 능력, 실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여러분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본다면 그 교수님은 심각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실력만 본다, 좀 모질한 교수입니다. 그 사람의 심중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외모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외모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attitude,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가 갖고 있는가? 여러분, 외형이 부족하면 돈 들이면 됩니다. 견적받으면 가능합니다. 실력이 부족합니까? 독선생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애티튜드,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돈이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선지자가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는 채 3일도 못해서 화구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죽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파도를,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은 순수한 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울으면요, 여러분, 눈에서 시큼한 구정물이 흘러내립니다. 뭔가 많이 덧칠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한 것이,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원색적인 신앙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아름다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전적인 신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맹수들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여러분, 동물들은 불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맹수들을 훈련시켜서 큰 링에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전체가 불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맹수가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왜 뛰어넘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맞지만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 조련사의 눈을 보고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이 타고 있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임마루했던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도 있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왕자의 자리까지 그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여러분, 관계를 끊는다는 건, 애정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선지동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후배들, 모색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이 학교를 나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가치관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우리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태계의 14대 손입니다. 그 지역의 3.1운동을 주관하시다가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이 됩니다. 여러분, 유교의 대표로, 그러나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동 서욱의 초석을로 오신 봉경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교회에서 기르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포럼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난 후에 우리 장신대와 우리 이원영 목사님 정신문화 계승 사업회랑 또 학교가 함께 이 일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1시부터 포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원영 목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비 목사라고 합니다. 이무격 교수님께서 선비 목사 이원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 목사님의 생애, 삶, 굽힐 줄 모르는 신앙의 절개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선비가 무엇입니까? 선비를 정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을 선비라고 합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의료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식 있는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꽂힌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면 죽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술을 쓰지 않습니다. 백색에 대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편법을 씁니다. 가룟 유다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돈에 매수되었던 발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경이 원현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황국화 신민화 정책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바로의 아들됨을 거부했듯이 조선교육령을 개정을 거부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씨 계명을 거부합니다. 그는 태계가의 유학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익혔던 분입니다. 유학에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충과 효입니다. 창씨 계명도 몸으로 거부해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함께 추록하셨던 목사님은 1954년에 제39대 총회장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27회 총회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취하 성명을 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총회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고를 겪으신 목사님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겪으신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나는 그때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고려파가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고려파에서 봉경이 원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왜 신사에 참배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려파에 합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사 참배한 것이 마음 진심으로 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이 땅의 신앙이 유린당하면서도 그들이 교회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신앙의 양심은 지켰지만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피난처는 아니었습니까? 추록 성도들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순환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들어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긴 목사님이십니다. 늘 목사님 마음속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스타의 약자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이원영 목사님을 바라보며 한경진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 예배당이 한경진 목사님 기념 예배당입니다. 훌륭한 가문, 고귀한 명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럽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폭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시며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 겸손한 성품, 충성된 하나님의 종, 늘 우러러 존경합니다. 한경직.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 계십니까? 닮고 싶은 목사님 계십니까? 이분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오늘 1시에 포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의 생애를 여러분 학창시절에 마음에 끌어안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